욥기 32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쭉 읽어가는 방식으로 제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에 관하여 나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는데 보라, 욥을 판단해 준 사람도 그의 말들에 대하여 대답해 준 사람도 당신들 중에는 없었도다. 우리 성경은 가만 보면 조금 이렇게 경박스럽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굉장히 무게 있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당신들은 욥을 제대로 판단해 준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의 말들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해 준 사람도 당신들 중에는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말하지 않았으면 하노라.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였도다. 엘만이 그를 멀리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사람은 못하느니라.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은 욥에게 어떤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옳은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 엘, 곧 하나님만이 그를 멀리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멀리 보낸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차나 우마차에 실어갖고 그냥 아주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를 어떻게 하실 분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한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그 욥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그의 말에 답변을 못 해줬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한 것이지, 내가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니까 욥의 친구라고 하는 당신들 세 분은 제대로 말을 못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14절.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예,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향하여 여러 말들을 늘어놓지 않았으니 당신들의 말처럼 나는 그에게 반격하지 않을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후는 옆에서 지켜만 봤고 나는 당신들이 하는 그 대화 속에 끼어들 마음이 없었다. 그리고 욥과 지금 나는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처럼 욥에게 어떤 트집이나 있는가 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했거나 또 욥을 공격해 댔는데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대화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아주 특이한 존재인 것이 확실해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자, 이것은요. 그 장면을 설명하는 소위 말하는 나레이션이라고 해요. 나레이션.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 이렇습니다. 그들은 놀랐고 그들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으니 그들은 그들 밖으로 말들을 옮겨놓지 못하였느니라. 원문을 그대로 제가 직역을 했는데 이 표현을 좀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직역을 했어요. 엘리후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표현 참 재밌지 않아요? 그들 밖으로 말을 이렇게 속에다 갖고 있어서 그들 밖으로 이렇게 말을 옮겨놓는 것을 대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 속에는 할 말이 있었지만 남아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엘리후의 등장으로 그들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잠깐만요. 이게 작동을 안 하네요. 잠시만요.
자, 16절.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원문 이렇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말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들은 서 있기만 하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있도다. 자, 이제 엘리후가 또 하는 얘기죠. 나는 이제 또 무슨 말을 당신들이 할 것 같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만은 없다. 듣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7절.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나는 대답할 것이라. 바로 내가 말이다. 나도 나의 의견을 보일 것이라. 바로 내가 말이다. 이제 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엘리후라는 사람이 참여해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이것도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원문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말들로 나는 가득하기 때문이니라. 나의 복부 속에 있는 영혼이 나를 강제하는도다. 이 표현은 아주 구약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할 말이 그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우리 복부 속에 있대요. 이 서양 사람들한테는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가르쳐보라 그러면 머리를 가르쳐요. 머리. 여기 마음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어디를 가르쳐요? 가슴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배를 가르치는가 봐요.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 다른데 하여간 어쨌든 인간 속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보라, 나의 복부는 개봉하지 않은 포도주 같고 마치 막 수리한 가죽물통 같이 터질 것만 같구나. 그 마음이 복부 속에 들어있는데 개봉하지 않은 포도주. 근데 저는 그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마 술을 마시는 분들은요, 아주 좋은 술을 만나면 그걸 이제 따서 마시고 싶어 하시겠죠? 어떤 집안에 이렇게 과일주나 인삼주 같은 거를 담아놓으면 친구들이 와서 저거 언제 개봉할 거야?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는 할 말이 있는데 전혀 그동안 저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를 마음에 담고서 이것을 이제 막 개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새 가죽부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 가죽부대가 아니라 원문에는 이제 수리를 마친 가죽부대. 이 가죽에 물을 담아서 그들은 물통으로 썼는데요. 이것이 좀 가죽부대는요, 조금 세월이 가야 부들부들해지고 쓸모가 있답니다. 이 새 가죽부대는 이게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쪼개져 갖고 터져버린대요. 하여간 지금 물통에 물이 가득했어요. 이제 새 가죽부대를 만들어 놨는데 새 거라고 생각해 갖고 물을 너무 잔뜩 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부대가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런 것이 내 속에는 해야 될 말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2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말을 하여야만 하겠다. 그래야만 내가 시원할 것 같구나. 나는 나의 두 입술을 벌려 대답할 것이라.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마지막.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사람의 낯을 가리는 자가 아님을 용납하여 달라. 나는 사람에게 아부하는 자가 아니니라. 이 엘리후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나타내 보여요. 참 이게 대단하고 담대한 사람이죠. 사실 우리는 사람 낯을 가리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우리가 사람의 낯을 가려가며 대화를 하죠. 우리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여기는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담대해요. 나는 사람의 낯을 가리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침없이 내가 이제부터 얘기하겠다.
당신들은 나보다 연장자고 나보다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다 하지만 그리고 나는 당신들보다 어리지만 이제 거침없이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런 그 문학적인 기법이 이 욥기에 등장한 걸 보면 참 대단해요. 문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엘리후의 대화는 원래 욥기에 없었던 건데 나중에 욥기에 삽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학자들의 말을 그렇게 관심 있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준 성경 속에 이미 엘리후의 이야기가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거기 집어넣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 아부하는 자가 아니라. 자, 마지막 구절 22절입니다.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원문 이렇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아부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추호도 나는 아부할 줄을 모르는 자이니라. 조금이라도 그러했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거두어 가셨을 것이니라. 자, 이것도 우리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맞춰주기를 원치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가야 돼요.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사람의 어떠한 그 감성만 살짝 건드려서 기분만 좋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나를 따를 자는 따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굉장히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구약적인 그림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예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엘리후를 예수님의 예표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배웁시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바라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